말씀에 앞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모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 고백드려지며 찬송할 수 있는 은혜의 화답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12제자 비전. 지금은 집집마다 다 자동차가 있지요. 아마 한 대, 두 대 이렇게 집집마다 자동차를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년, 120년 전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자동차, 세발 자동차만 있어도 그 집은 부자였어요. 근데 이 자동차가 이렇게 확대되어지고 보급되어질 만큼 때까지 어느 한 사람의 꿈이, 비전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1890년 한 33세의 젊은 사업가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들으시면 아시겠어요. 헨리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전거 바퀴에 그 이기통, 그 휘발유 그 엔진을 만들어 가서 장착해서 마차, 모양은 마차예요. 근데 말이 없어요. 거기다 이기통 엔진을 끌어가지고 보기 굉장히 괴상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호언장담합니다. 반드시 집집마다 이 자동차를 다 사용하게 될 것이다. 크게 선포하고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여러분, 비전과 객꿈의 차이를 아십니까? 비전은 그것이 남에게도 유익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거기에 대한 헌신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때 그것이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박수 쳐주고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비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속된 말로 객꿈은 자기는 꿔요. 근데 자기만 유익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수반되지 않아요. 지속적인 헌신이 병행되지 않습니다. 비전과 그 다른 것의 명백한 차이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 헨리 포드는 포드 자동차를 설립한 것과 동시에 거기에서 제가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으나 분업 과정을 이렇게 도입을 해가지고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은 큰 브랜드가 되는 회사였지만 또 다른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꿈꿨었던 비전, 모든 가정마다 집집마다 자동차를 다 갖게 될 것이다라는 그 비전은 한 사람의 꿈꾸고 헌신과 그리고 부단한 노력과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졌음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비저너리, 그 비전가를 소개해 드리고자 원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꿈꾸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인생의 궤도를 저 천국으로 목표를 향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천국을 꿈꾸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보여지기를, 보기를 소망했었던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꿈은 처음에는 미약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명의 제자, 나중에 명단이 나오겠지만 거기에 부유한 사람 없습니다. 학식이 뛰어난 사람 없습니다. 지역 유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팔아먹을 놈, 그 놈까지도 제자로 삼을 만큼 예수님은 미약한 기반 가운데, 그러나 그 원대한 영원한 꿈을 가지고 예수님은 첫 발자국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저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자라인 것을 분명하게 시인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음을 우리가 이렇게 보장받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던져지는 그 세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이 피하지 마시고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무엇 때문에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이, 주님이 부르셨다면 무엇 때문에 부르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여기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영어 성경으로는 compassion,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라고요? 불쌍히 보신다. 긍휼히 보신다. 우리를 이 말씀 가운데 보이면 병들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나약한 자,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보신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일 텐데 정치인들을 비하해서 죄송하지만 정치인들은 우리 사람을 뭐로 볼까요? 표로 봅니다. 경제나 정치나 또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다 뭐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돈으로 볼 수도 있어요. 병원에서는 사람을 환자로 보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자로 보셨어요? 불쌍한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번듯하게 옷을 입었다고 우리 마음에 상처가 없을까요? 여러 가지 두려움, 걱정,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어떤 사상체계, 습관,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복잡한 문제 가운데 얽혀있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겉은 번지를 하지만 속은 그 향방을 알 수 없는 어지러운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그의 영혼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니 도움이 필요하지요. 그 다음 말씀 뭐라고 써 있습니까? 게다가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병들고 미약하고 나약한데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인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저기 가면 푸른 초장이 있고 저기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저기 가면 우리의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런 가치와 또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곳으로 나를 데리고 갈 사람, 가르쳐 줄 사람, 돌볼 사람이 없음을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불쌍한 존재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답이,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셨을까요? 그 제자를 통해서 너희가 목자가 되거라. 저기 저 밖에 사람들 봐라. 다 불쌍하지 않니? 다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향방을 알지 못해서 목표 없이 그저 하루 그냥 근근히 밥 벌어먹고 사는 인생들 불쌍하지 않니?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또 이 직장과 사업, 이 나라와 또 이 앞으로의 내세의 여러 가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그저 근근히 하루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 불쌍하지 않니? 네가 나의 제자가 되었다면, 나의 제자라고 자청한다면, 내가 너희를 세워주었다면, 그것을 믿는 자라면 너희들이 목자가 되어주겠니? 이것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제자를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문제도 해결하기 힘든데요,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보고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또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저 우리를 부르신다고 부르심 가운데 거기서 머뭇머뭇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셨다면 그것도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셨 가운데 그와 더불어서 수많은 그 은사, 그 재능, 그 파워, 그 능력까지도 주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더불어 주시는 그 권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가르쳐서 예수님을 지칭한 말도 되지만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또 제자로 또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일컬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명명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 마음에도 연약함, 상처, 또 아픔,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때문에 또 거듭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치유함 받고 또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치유자의 역할도 주님이 동시에 우리에게 부탁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 상처 입은 치유자, 그 귀한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꿈꾸고 이제 오늘 수료하는 이 제자 훈련생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또 다른 제자를 우리가 세례를 주고 또 제자로 삼는 이 귀한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는
그 비전에 함께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왜 12명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12명을 부르셨을까요? 오늘 이 숫자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주님이 하셨다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거기에 합당한 근거들이 다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로 생성된 것, 우연히 발생된 것 아닙니다. 히브리 원력을 우리 한국이 또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사용을 하지요. 1월부터 12월 히브리 원력입니다. 12지파를 따라서 12개월로 시간력도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12기둥, 12보석, 12이 대문, 이 모든 것들이 마침내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을 12지방, 나라로 구성된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12은 완전한 수, 충만한 수가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이 이 12명, 작은 소그룹의 모임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전, 그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기 위한 그 비전을 이루기에 충만한 수가 12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 주일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히 지키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가 지금 익숙합니다. 전통적인 예배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구역으로, 사랑방으로 또 이렇게 모이지요. 어떤 교회는 가정교회로 모입니다. 속으로 모인 거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순복음교회부터 우리나라에 구역 모임이 정착되어지고 우리 교회는 사랑방 모임이 있지요. 각 사랑방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가정교회도 이렇게 있습니다. 주일날 대예배를 드리지만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그 가운데 작은 교회를 형성해서 예수님이 꿈꿨었던 12제자의 비전을 그 소그룹에서 이루고자 원하는 그 비전을 함께 또 실천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소그룹 가운데, 구역 가운데, 사랑방 가운데 있다라는 것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작은 모임, 작은 교회를 이렇게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중남미의 콜롬비아라는 나라에서 보고타 그 도시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냥 회중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께서 소그룹을 시작해서 작은 모임을 통해서 함께 있었던 그 뜻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지역으로 나누든 나이로 나누든 작은 12명 이내로 함께 모여서 그 가운데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마치 예수님이 12제자를 양성했었던 그 귀한 사역을 함께 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콜롬비아라는 나라 아시죠? 제가 그 제3세계 나라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아편과 마약 그리고 범죄가 끊이지 않는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가 콜롬비아 보고타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작은 소그룹으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부흥하고 또 그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책임지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었던 것 결코 우연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타임즈 기자가 그 이유를 알고 싶어가지고 취재차 나갔었대요. 그랬더니 그 공항에서 택시 기사를 만나서 혹시 그 교회 아느냐고. 콜롬비아 ICM 교회입니다.
인터내셔널 캐리스마틱 미셔너리 처치. 교회 이름은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랬더니 그 택시기사가 그 기자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유명해졌느냐고, 왜 이렇게 성장했느냐고.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천주교 교인인데 한마디로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그 교회 가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 교회 가면 사람이 변화돼요. 그 말에 함축적인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으나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작은 예수가 돼요. 그 교회 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저는 그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작은 소그룹으로 함께 그 믿음의 사역들을 꿈을 함께 가지고 나아갔을 때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근심과 걱정과 또 자신의 미약함을 전전긍긍했었던 수많은 영혼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어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나라와 민족을 또 영혼을 바라보는 그 영혼으로 바뀌게 된 것. 바로 주님이 시작하신 12 제자의 비전을 함께 품었을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제자훈련 제1기 9분의 수료생들 수료식을 하지만 저는 이 9분 뒤에 수많은 제자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꿈을 갖고자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셨던 12 제자의 비전이 오늘 수료하는 수료생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10년 가운데도 우리의 심장을 고동치고 다시 삶의 이 목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가슴을 안고 힘차게 태동하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주님의 제자 훈련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자 원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회중이 군집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또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대중적인 방법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12명, 그 12 제자와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영성을 지켜나갔습니다. 예수님의 핵심적인 제자 훈련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또 함께 생활하기.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니지요? 예수님의 가장 탁월하고 가장 우월하고 가장 효과적인 제자 훈련의 방법은 딱 두 가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눌 때 제자 훈련의 가장 효율적이고 탁월한 제자 훈련이 이루어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소그룹을 만났을 때 거기는 개모임이 아니에요. 무슨 동창회 모임이 아니에요. 등산 산악회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고 자신의 삶의 부분들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함께 끄집어내어 공유하여 그 삶을 나눌 때에 제자 훈련의 역사는 파고를 넘어 놀라운 믿음의 역사로 우리에게 응답되어지고 자리 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강성가교회가 이제 시작해서 5년이 흘렀지만 아직 이 소그룹 사랑방 모임은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오늘 제자훈련생 수료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의 비전이 수료생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을 품어 또 다른 제자를 생산해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함께 꿈꾸는 그런 은혜가, 그런 감격이, 그런 그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또 생활하기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고 놀러 가기 이렇게 소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또 예수님의 제자라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비전도 함께 공유하고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광을 올렸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비전을, 12제자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우리 한강성가교회와 사랑방들, 우리 제자훈련생들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한 분의 비전과 꿈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꿈꾸시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이제 하나님 훈련을 받은 제자훈련생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받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비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동일한 마음과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문제에서 전전긍긍하여 그 가운데 매몰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지역을 바라보며 이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지금도 하나님의 신음하고 있는 이 지구 곳곳에 땅에 하나님이여 신음소리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이제 집중하여 우리 한강성가교회부터 하나님이여 제자를 삼는 일에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를 하나님이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집중하여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제자 삼기 위함이요, 그 하나님이여 그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 그 이유도 하나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었사오니 또 다른 제자를 세우기 위함인 줄 믿고 이 땅 가운데 방황하고 위대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 주의 축복이 저기 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가르치고 돌볼 수 있는 그 모든 상처받은 치유자들을 주님의 또 다른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